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아니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도 오빌교회는 작년부터 로마서 강해를 보면서 안식일의 문제, 또 할례의 문제, 그리고 음식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여 왔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될 교회의 방향은 주일이 주중이 되고 주중이 주일이 되고 예배를 어느 곳에든지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게으름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그 할례의 문제 있잖아요. 세례의 문제, 교회 등록의 문제가 꼭 구원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도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중심적인 구원관, 또 교회주의 이런 것까지도 좀 더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 교회이고 우리 지역이 교회이고 또 공간을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한다면 누구든 우리의 성도가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이 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맥락으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99가 있고 한 마리 어린 양이 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봤을 때 다수보다 또 소수를 생각하실 때도 있으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대의보다 한 사람의 의견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정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의. 하나님의 정의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주주의나 이쪽은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다수결이 맞을 수 있을 때가 많겠지만 다수가 배부르고 한 명이 배고프다면 그 한 명을 먹을 것을 주고 또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99명이 배부르게 잘 사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 한 명의 어린 양이 있다면 그 잃은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부산의 교회 연합은 우리는 이래도 예배 드릴 것이다. 전쟁통에도 예배 드려왔다. 예배를 멈출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저도 어제 오늘 참 답답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시스템도 안 좋았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뭘까? 교회는 뭘까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어느 하나 깨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교묘한 연관성과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카페도 문을 닫을 수 있다 말하고 있고요. 학원도 그렇고요. 문화, 예술 분야, 스포츠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라, 이러한 정부의 지침에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고, 사실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거침돌이 되면 안 됩니다.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스텀블링 블락이라고 하는데, 이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그런 장치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발판이 돼야 된다는 것이요. 스태핑 스톤, 디딤판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예.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참 정말 자기들만의 이익 집단이 됐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오빌교회는 가진 것이 없어서 좀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가진 것이 많고 지킬 것이 많은 교회들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대형 교회도 부목회자들을 인원을 감축하려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이 예배를 너무 중시하면서 모였어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3단계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또 그건 교인이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걸 생각을 못합니다.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게 되고 더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왜 교회를 우리를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라도 예배를 못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 일상에서 삶의 터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지만 사회가 경제적으로 마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라도 위해서 기도하며, 다행이죠. 믿음 있는 우리가 먼저 이러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당한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만 예배 못 드리게 하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긴 시간은 아닐 것인데,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에, 레위기는 우리 나중에 레위기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레위기는 제사법을 말합니다. 레위기 제사법을 말하고 시민법과 또 도덕법,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정말 제사가 뭘까? 예배가 뭘까? 그러던 중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법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을 던져줍니다. 거룩이 되게 큰 포인트입니다. 예배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분별함, 구분함. 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편대로 또는 가치관대로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 거룩에 대한 모범 답안을 답안지가 적혀 있어요. 거룩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누구를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물질을. 11조가 성서적으로 맞습니까? 구약에만 있었고 신약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신약에 없습니다. 신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를 드려라. 너의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삶, 모든 계획, 너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11조와 맞먹을 수 없습니다. 사실 11조의 개념도 10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아바드 샤마르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다스린다는 것은 청지기적인 삶이 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세상 안에서의 살지만 세상과 구분된 삶이에요. 돈을 가지고 살지만 돈을 우상 삼지 않는 삶이에요. 돈보다 위에 있어야지 돈의 종으로 돈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부리는 사람, 돈을 도구로 삼는 사람,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전 실천신학자입니다. 실천신학적으로 예배는 뭘까? 예배는 뭘까요? 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한다는 것, 종교성, 종교 예식,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닌데 그것만 하고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신앙입니다. 레위기 19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말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여가입니다. 여가생활, 쉴 수 있는 것. 근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쉴 수 없죠. 계속 쫓기죠. 시간이 없다 말하죠. 돈이 없다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쉴 수 있는가, 스톱할 수 있는가, 거룩입니다. 또 거기에는 추수할 때에 밥 모퉁이를 남겨둬라. 거름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줘라. 이런 표현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뭐가 거룩일까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거룩이겠지만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룩이 있어요. 그것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복지, 거룩이 됩니다. 귀한 예배일 수 있어요. 또 그 수익과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기부와 후원, 이걸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고
또 그것이 다 자기 소유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또 거긴 그렇게 나와요. 농사를 졌는데 첫 해, 둘째, 셋째 놔둬요. 넷째 주님께 드려요. 다섯째 해부터 소산물로 먹어요. 야, 이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기다림. 땅도 쉬어야 된다. 땅도 안식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농부. 레위기 19장만 보더라도 참 많은 부분의 거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은혜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근데 그동안에 과거에 한국교회는 소수였어요. 초대교회는 소수였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정말 기형적이고 정말 대단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했어요. 모든 산업과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맨날 경기는 안 좋다는데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희한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하지만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 안에 자본주의의 모든 위험성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성공의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그림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족장들은 길을 가다가 감사할 일이 생기고 기념할 일이 생기고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곳에서 돌을 쌓고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가 제단을 쌓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감사의 제단. 이 또 보이는 종교 예식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비즈니스가 됐던 우리의 어떤 경제생활이 됐던 우리의 도덕법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그 제사법, 구약에서의 제사법은 고아, 가바,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마음들, 생각들,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저는 99마리의 양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부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저는 이럴 때 한 번쯤 교단의 재산들, 땅 얼마나 많은데요? 부가 얼마나 많은데요? 왜 싸울까요? 그 싸움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각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 못 드리냐 이 말만 하지 말고 세상을 섬겨야지.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배를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할 망정 왜 우리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이러한 수준 낮은 이야기들 한다면 어떡해. 그게 하나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 거룩 안에는 구분과 구별이 있고 또 하나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이 상상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이 우리 삶에, 우리 의식에,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예배보다도 정말 중요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배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 99 어린 양들의 어떤 가치들이 있을 것이고 생각들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이탈하였다면, 낙오됐다면,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은 주류가 아닐 수 있어요. 비주류일 수도 있고요. 몸이 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격이 독특할 수도 있어요. 사상이나 생각이 남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다시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강해졌고 거대해졌고 힘이 써졌습니다. 99마리의 어린 양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것이고 다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들을 보살피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난 속에서 병원들 보세요. 공무원들 보세요. 학교들은 어떻습니까? 교육을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고민하며 창조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우리는 정말 위로해야 될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도둑 맞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돌봐야 될 텐데, 정말 우리의 참다운 예배가 무엇일까?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일함에 있어서 우리의 일함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함이며, 또 나의 생계와 나의 삶을 위함이요, 또 이웃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이며 우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